오늘은 기도로 따라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내일부터 진행되는 25주년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었고, 누군가 우리의 엉덩이를 때려서 울음이 터뜨리게 해주었고, 누군가 피투성인 우리 몸을 닦아주었고, 누군가 우리를 엄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랄 때도 우리는 철저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입사한 직장 선배의 도움을 받아 일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기르는데 도움을 줄 때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또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때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일이 다 마치고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도, 그 삶을 살아갈 때도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 마치는 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우리 육신을 정리해야 되는 내 장례식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밥상 위에 밥이 놓인 것은 농부와 또한 유통업자들과 또한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약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길을 잃어버릴 때는 심지어 기계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내 힘, 능력, 생각, 내 계획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나는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안 계시겠지만 그분은 교만하시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 일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 돕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돕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라서 지금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라 할지라도 평생 가는 친구 관계 드물고 평생 의지할 선배 관계도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은 우리에게 끝까지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의 1절, 7절, 11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셀프-메이드 맨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God-made man, 신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신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었던 아브라함,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그대로 받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삭,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셨죠. 또한 인생을 잘 살고 싶었지만 사람들과 갈등을 일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치유하시사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요셉 역시 종으로 끌려갔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를 온 세상을 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셀프-메이드 맨이 아니고 God-made man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들을 칭송하라고 부러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들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이 기록된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인도하시겠다. 그러니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수성가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God-made church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니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해왔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부족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 사방팔방 흩어지기 좋은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진행해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려웠지만 30개 미자립 교회들을 계속 도울 수 있었고요. 또 해외 선교사님들 30가정을 계속 도울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터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호잔 목사님이 섬기는 페르시아 나섬교회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또한 최근에는 지하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한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상으로 그 건물을 준비하는데 귀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밀어주시고 뒷배가 되어주시고 끌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 세상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미약한 부족한 우리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시케. 동사로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죠. 이 프로시코마이는 합성어입니다. 먼저 전치사 프로스, 못못을 향하여라는 뜻과 유코마이, 간청하다 빌다라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빌고 구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수준 없는 기도라고, 저급한 기도라고 비하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창한 언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 수준의 응답받는 기도는 구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엇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낯짝 엎드려 마치 거지가 부자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나의 무능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왜 기도하러 갑니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요. 때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그거 알기만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부른 찬송 36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히 칭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다라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가사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무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두시고 마치 자신의 그 몸을 짜내듯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그만두시고 베드로에게 3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부족할 그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 걱정되시고 안타까우셔서 베드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3번 깨우셨습니다. 3번 깨우셨다는 것은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완벽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찾아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며 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문제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들 사연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길을 열어야 되고 또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영생과 참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진짜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인 걸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목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도 알지 못한 채 옹알옹알 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문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새벽이냐 이거죠. 새벽에 나오면 너무나 힘들고요. 또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어렵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밤에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가장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다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문제 사이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였던 홍해를 가지고 문제였던 바로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즉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본문 보여주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애굽 같은 곳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을 자아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거 언제 해결하십니까? 새벽에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 먹을 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벽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전투가 있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던 때가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때가 새벽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참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 연약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부르실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새벽에 그물을 내리게 되고,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면서 일생 중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지만 연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무너진 베드로를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 새벽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문제, 또한 밑바닥이었던 인생이 건짐받은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고 주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승리와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성경 인물들 보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에서 형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08편 2절에도 보면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비파와 수금이 깨는 것에 자기가 깨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깨고요, 다윗이 새벽을 깨웁니다. 왜 다윗이 새벽을 깨웠을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또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기도와 말씀 보기 위해서 새벽녘을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새벽, 점심, 저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 이름이 쇠북종자의 으뜸원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 영어 선생님께서 이름에 으뜸원자가 들어간 사람은 명예욕, 권력욕, 공명심이 있어서 그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근원원자를 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종원, 으뜸원자로 쓰셨을까? 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왜 제 이름을 종원, 으뜸원자를 쓰셨냐고 했더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장 흔하디흔한 김해김 씨이고 너는 김해김 씨의 71대 손이니 학렬을 따라 쇠북종자를 썼고 그 쇠북종자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 으뜸원자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지었냐면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쇠북종을 쳐서 새벽을 깨우라고 그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5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하신 걸 보면 이때를 위해서 제 이름을 쇠북종자에 으뜸원자를 쓰게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3가지 의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맨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보겠다는 다짐이고, 맨 먼저 일어나서 다른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다짐이고, 맨 먼저 일어나서 다른 장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신 곳 찾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하겠다는 다짐은 오늘 하루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태생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시편 90편 14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아침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24시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일평생을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겠다는 것은 내 몸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어렵습니다. 단잠을 깨우는 것 어렵습니다. 다 자고 싶죠, 쉬고 싶죠, 눕고 싶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겠다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 직장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고백하기 위한 것이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괜히 나왔다, 하필 오늘 말씀에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오늘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외적인 강제가 있어야 내적인 자발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해도 그걸 강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가다 보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그것보다 그 만족이 되고 평화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가 의무로 시작한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움이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지은 토마스 아 캠피스도 처음에 강제로 했던 일을 나중에는 사랑으로 하게 된다. C.S. 루이스도 순종은 처음에 강제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가장 자유로운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이 이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의 길입니다.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니는 산책길, 어떤 둘레길, 그 모든 길이 처음부터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존재한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었습니다. 근데 길이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첫 번째 간 사람의 길을 자취를 따라서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길을 걷다 보니까 그곳이 풀도 없어지고 나무뿌리도 뽑혀지고 평평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은 길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실 때 힘드신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나오는 길은 이미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은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닦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새벽 기도가 길이 안 났기 때문이죠. 그냥 계속해서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가면 힘들 정도로 그 길이 넓게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마음이 떨려서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죄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도 죄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길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죄의 길을 없애려면요, 그 길 안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새벽 기도의 길이 뚫렸다가 지금은 그 길이 사라진 분들 계실 겁니다. 안 갔기 때문에 그 길이 사라졌겠죠. 하지만 그 길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 찬송하는 길, 기도하는 길, 무릎 꿇는 길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First Step라는 그림을 봤습니다. 원래 밀레가 그린 그림인데 빈센트 반 고흐가 모사한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자 일을 하고 있던 아빠가 뒤돌아서 아이를 봅니다. 봤더니 아이가 첫 걸음을 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빠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리죠. 그리고 아이는 아빠에게 걸어가려고 팔을 벌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뒤에 아이가 혹시 넘어질까 봐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려 있지 않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는 우리 다 압니다. 감격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첫걸음이죠. 어린아이의 걸음도 첫걸음이고 청년 때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첫걸음이고 자녀를 낳아 기른 것도 우리는 첫걸음이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림 보시면 그 어린아이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고 있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혹시 우리가 넘어질까 봐 뒷배가 되어주고 받쳐주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지면의 터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어디에 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등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이번 25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로 삼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성도님께서 불러주셨지만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안개 속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자체니 나를 손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며 걷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우리 혼자 걷는 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무엘, 모세, 다윗,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동참할 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